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이 순간까지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구분하여 올려드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함께 각 가정과 개인과 생업의 현장에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시며 속한 시일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발견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어린 자녀들 함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기본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떠나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온 세계에 평안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귀한 영혼들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달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 주께서 기억하시며 오가는 소식들 날마다 복되고 감사한 소식들 더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11월 둘째 주 여러분과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바울은 2장의 말씀에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서 본문의 내용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라는 걸,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 그 교인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가 바로 빌립보 교인인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여러분들 너무 좋은 말들이죠. 다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하나같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애써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고 갖춰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단순히 열심히 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성도로서 꼭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 열거됐던 이런 좋은 말보다는 뒤에 말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성도로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에게는 삶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누구를 돕는 일일수록 더욱더 섬세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선한 일이기에 열심만 가지고 시작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했지만 그 돕고자 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서운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귀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요 시기만 되면요, 도네이트하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뭐 쌀이 뭐 몇백 푸대, 뭐 라면이 몇백 상자, 막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나눠주기를 바래요. 좋은 일이죠. 막 들어올 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중간 책임자다 보니까 그런 거 들어올 때 제가 거의 다 봤는데, 뭐 트럭을 내놓고 들어오니까 마음 한편 되게 뿌듯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뭔지 아세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저걸 어떡하지? 저걸 다 어떻게 나누지? 왜냐하면 두 가지의 마음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나눠주려 할 때 왜 우리는 돕지 않는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를 돕지?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져가면요, 그래 감사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럴 때만 되면요, 가져간 사람들도 정말 그걸 뭐 성도들 그 부서 맡은 분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와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는 어떤 분들은 얼굴이 새빨개져 갖고 나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정말 좋아서 받는 분도 있죠. 필요하고 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는 갈등들이 이게 단순히 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 그런 거 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고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정말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하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위와 같은 일을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르게 질문하자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답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요새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은 성경책이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말라. 뭐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다툼이란 말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당파들이 있었어요. 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그룹이 있어서는 안 될 그룹이면 좋겠는데, 물론 안 될 그룹이지만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그룹들을 만든 거예요. 너는 이런 그룹 저런 그룹 열심히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세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헷갈리는 거야. 뭐가 헷갈리냐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요, 마치 이 싸움조차도 선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작이 선한 일로 시작했으니까 그 선한 일을 이루다 보다가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것 또한도 이것도 선한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다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본인의 의를 위한 마음을 허영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말할 때 이 허영인 거죠. 이 두 단어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그룹을 만들고요, 그들의 욕심이 선함으로 숨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찌됐든 선한 것 같았는데 끝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선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작된 거룩한 일, 즉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해지지 않는 사심이 가득한 행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행위가 무엇인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본문은 그 답을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또한도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조금 참고해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제가 참 마음에 드는 풀이인데요.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자신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자신을 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허영이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성도의 삶에 기둥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잃는 좋은 예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예.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는 근본,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잊어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겸손을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겸손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려 종의 형체,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형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순히 겸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 자신의 형체를 비워 자신의 형체를 잊어버려 하나님인 예수가 더 이상 신적인 예수의 모습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들처럼, 아니 우리들보다 더 낮은 그 자리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아주 그것도 가끔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한 후에 또 권면한 후에 결과에 매우 민감했던 우리들의 모습 혹시 없지 않습니까? 가끔 병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나온 뒤로 그전에도 좀 그랬지만 나온 뒤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다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는 세금 안 냅니까? 근데 우리 아이를 입원시키고 또 내가 입원한 다음에 나오는데 누구도 뭔가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제가 병원에서 온 매년 연말 되면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제가 꼭 써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써서 보내고 나면요, 1년에 몇 번씩 또 전화 와요. 더 하라고요. 참 죄송하죠.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더는. 그런데도 그거 했다고 또 리시트를 보내잖아요. 영수증을요. 그래서 텍스 보고할 때 이용하라고 다 보내줄 때마다 어떤 면에서 정확히 왔나 볼 때도 있고요. 혹시 왜 안 오지 할 때도 있고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해놓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래요.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위로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참 그 사람 참 무심하네, 참 그렇게 하지 않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내가 남아 있어서 그렇죠. 선한 일을 한 듯 보이지만요, 아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완성하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삶의 철학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선한 일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 어떤 데서 차이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는 것이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 후에 이후의 것은 잊는 것,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는 것.
아니,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것, 거기까지의 은혜를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겸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거기까지의 은혜를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철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길을 선택했을까? 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되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답은 기쁨입니다. 기쁨.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겸손,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은 나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는 불행할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도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쁨이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할 때를 보면요, 우리의 삶이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향으로, 삶의 행동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이 겸손이라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철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서로 잘 섬겨보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을 살펴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정말 삶의 철학의 부재라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정말 겸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후에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후한 평가를 받기를, 바울에게도 또한 우리가 잘하고 있죠, 자꾸 확인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원하는 기대들이 있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자 서로 악유하고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4장 2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다 이름인 걸 알죠? 어떤 분들은요,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음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유오디아나 순두개 다 이름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 평신도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적어도 유오디아 하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순두개, 그 사람 정말. 이 두 성도는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일꾼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왜 열심히 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이 드러나고 또 드러난 것을 평가받는 과정 중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래요. 풀으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서로의 사역을 겸손한 마음으로 격려하고요, 축복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의 이유의 대상이 된 빌립보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바울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기쁨이 되면 그냥 단순히 바울의 기쁨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나의 삶이 되길, 나의 기업이 되기를, 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인정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기쁨을 느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생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족이, 내가 속한 기업이, 내가 속한 이웃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나로 통해 모두의 기쁨의 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겸손한 성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성도,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는 성도, 가정, 기업, 교회는요,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까지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철학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만족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은 교회의 머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의 덕목이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도 준비된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또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1년 이 연말을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생업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병마의 세력으로부터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며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 또한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은혜의 자리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는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